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온교회 김정식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예온교회 예배 영상을 저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보내주셨고요. 그에 앞서서 또 좋은나무 교회에 인사드리고 싶어서 또 인사를 직접 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온교회 예배 영상을 활용하다 보니까 제가 그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를 또 함께 따왔습니다. 대표 기도가 제게 참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대표 기도 때 같이 동참하시면서 자막을 보시면서 기도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효진 집사님께서 스텐트 시술을 이제 날짜를 잡으셨어요. 2월 24일입니다. 2월 24일 해운대 백병원에서 시술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술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써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참 우리를 괴롭게 하고요. 저도 이래저래 예배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 나아졌나 싶었는데 최근에 또 영생교라는 곳에서 또 하나가 터졌죠. 그래서 우리가 참 또 어려운, 또 다들 불안한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언제 대면할 수 있을지, 언제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저는 곧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 주, 두 주 미뤄질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게을러지고 때로는 뭔가 알 수 없는 무기력함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 신앙을 함께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또 다른 계획들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뭐라도 좀 함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든지 말씀을 쓰든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되면 함께 공유하고 또 동참할 수 있도록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한 가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기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코로나19 빨리 없게 해주시고 장애인 수혜된 자들 상계신의 목사님과 임미애 사모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원남원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평안함을 묻습니다. 저는 이 기장에 있는 주원남원교회와는 참 많이 떨어져 있는 이 북쪽에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을 섬기는 파주 예온교회의 김정식 목사입니다. 직접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요즘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가 막 혼재되어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 목사님의 그 부탁에 함께 하려 했더니 이렇게 영상으로 또 저는 지금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목소리로만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또 선교지들이 힘을 얻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의 그 목사님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에 본이 되어지는 정말 좋은 열매들이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이지만 함께 우리 예원교회와 전국에 있는 많은 작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축복이 전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함께함을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방법까지도 또 특히 영의 사람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직접 알려주신 보배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합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꼭 하면 한 알의 미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희생으로 강조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지 우리가 2000여 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고 나는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것이 왜곡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것이 이어지는데 이어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은 영으로 이어져서 왔고 후대에까지 영으로 이어지리라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우리 곁에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먼 옛날부터 이게 이어져 와서 그래 우리 믿는 이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믿고 앞으로도 전달되는 건 그 예수님의 영이 후대에까지 영으로 이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나누는 걸로 나는 믿습니다. 영으로 이어진다라. 예수님께서 육신이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은 아니지만 영으로 살아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자신이 육신으로 온 보혜사라고 하는 이 장난치는 바보 같고 얼간이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이단들이 있고 또 그러한 사기꾼들을 추종하고 따르며 배불리는 넋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보혜사, 육신으로 온 보혜사라고.
말 그대로 넋이 빠졌다는 것은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쭉 이어지면은 그건 아주 이단이라 몰면 되는데 이게 들락달락할 때 그래요. 넋이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그래요. 어제 뉴스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봤어요. 잠깐 본 그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코로나 부적이 생겨. 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소속 목사들이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무슨 저 카드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여면 저기 사진에 보이는 저 카드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근접지 못하고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낫는다. 근데 이게요, 웃기는 건 한 5개월 전인가 4, 5개월 전에 어떤 목사니 장로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유튜브에다 막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이걸 보고 전부 웃었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이거를 바로 지난 수요일에 이거 예배하면서 그 대단하신 목사님께서 이거 전 교인한테 나눠줄 테니까 다 받아가라고. 또 목사가 10대 세자매를 성추행하고, 또 귀신 씌었다고 그 군인 아이가 그 군대 갔다가 좀 이렇게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걸 또 귀신 쓰였다고 두드러 패. 이걸 또 뭐야? 안수가 아니라 안찰이라 그런다네. 찰싹찰싹 때려서 안찰인지.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지금 제가 이게 무슨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을 욕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때에 집에만 있으니까 영이 죽어갈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다 보니까 영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유튜브 찾아보고 이런 거 하니까 가짜뉴스 잘못된 거를 막 받아들여. 혼재가 되는 거예요.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리자라는 거예요. 비난이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뿌리를 말할 때 대부분 큰 것, 좋은 것, 대단한 것, 나타내고 싶은 것들을 말하지요. 그걸 흔히 우리는 가문 또는 혈통이라고 그래요. 이 중 안에서 여러분들한테도 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몇 대 자손에 무슨 씨에 뭐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겪고 쭉 근데 그 안에 나쁜 조상들도 있었어. 근데 그거 쏙 빼잖아. 무슨 뭐를 지냈고 영의정을 지냈고 자의정을 지냈고 그 이 씨는 전부 왕손이네. 폐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녀들이나 이렇게 막 모였을 때 그거를 이야기하는 중에 실제로 그 많은 선조들이 살아온 것 중에 누군가를 섬겼고 점잖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다 아우르고 이랬던 마음들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 어때요? 누구누구를 닮았어. 야, 엄마를 빽소 닮았고 쏙 빼닮았어. 할아버지를 때 닮았어. 물론 이것은 성품이나 나눔이나 섬김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자신들이 나타내는 조상들과 부모님들의 좋은 것들, 그 중에서 그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은 쏙 빼고 몹쓸 것만 받아들인 인간들도 있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제가 30여 년 이상 오랜 기간 알아오던 한 분이 계세요. 저희 선배 되시는 분인데, 이분 막 그 조상 때부터요, 어려운 분들 가지고 그 인삼밭을 했었어요. 그 금산에서. 그때도 그걸 다 팔아가지고 막 독립군들도 도와주고 뭐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들 정말 그 양반이 말만 열면 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도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걸로 사기를 쳐. 그 연락 잘 되다가 어느 날 연락이 안 돼요. 알아보면 감옥 가 있어. 교도소에 가 있어. 밥 먹듯 떠나더라. 그리고 나오면 또 그게 우리 할아버지 때에 지금도 연락이 안 돼요. 들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기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남을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요. 훌륭한 가문이다. 좋은 모습으로 공경받는 사람들로 이어지는 것은
그 조상들이 아직 육신이 살아서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이상애들이 육신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영적인 것으로 아, 나는 이랬어. 어려서부터 받아들인 그것이 바로 정신세계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불려지고 있는 노래와 예술작품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그 마이웨이인가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그 마이웨이를 딱 들어봤어요. 난 이거 되게 오래된 노래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저 60년대에 만들어져서 70년대에 불려졌더라고요. 근데 이런 노래들이나 또 그 이전의 노래들 우리 또 국악 중에서도 있어요. 또 좋은 글귀나 예술품들, 미술품들 이런 것들, 도자기들 그것을 보면 지금까지 쭉 전해져 내려온 게 그 작가들이 그걸 만든 사람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고귀하고 존귀하게 이어져 올까? 그런 작품들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모두 그래요. 영혼을 불살랐다고 그래요. 영혼을 다 해서 심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자기의 처지, 배고프건 뭐하건 아니면 잘났건 뭐하건 그 순간엔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작품만을 해야 된다는 혼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모습들이 지금의 것이 아닌 바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온 정신을 다했을 때 그것은 귀한 예술품이 남았듯이 모든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온 지금도 존중받고 앞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동안에 먼저 우리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와 우리 집사람은 기도 많이 한 엄마 아빠가 됐다라는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쓴 목사 할아버지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영이 쭉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 그 후대까지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자라고 그것이 이어지기를 늘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넋 빠진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나중에 어떻게 불려지는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왜? 나는 죽었어도 내 후손들이 살아있을 때 손가락질 받고 감옥에 가고 잘못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는 건 바로 내 몫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막 방탕하게 살고 우리가 선지자라고 불려지고 신약 구약 시대에 나왔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 막 살았으면 우리가 믿음에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 지금의 우리라면 그렇게 그냥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됨을 감수하시기 직전에 오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핵심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함께 합시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많은 이단들은 저 미국에 보면 이거 가지고 생명을 우리가 저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같이 막 집단으로 이상한 짓 하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의 생명은 그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육신의 이야기가, 물론 에스더도 정신을 똑바로 하고 나는 모든 것을 할 거야, 내 민족을 위해서 할 거야 라는 굳은 결심이 있었지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바로 자기의 삶, 생각과 마음들이에요. 네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좋은 것, 너한테 편안한 것, 너한테 유리한 생각들, 꽉꽉 닫혀져 있는 그 마음들을 죽여. 그것을 네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것을 미워하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한다라면은 영생토록 그 어떠한 좋은 영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는 어려워서
또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역량 때문에 삶을 살아내야 하니까 오직 살아남으려고 남 생각, 좋은 생각 다 피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또 내 새끼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들.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게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의 집 택배 온 거를 다 뜯어가지고 바닥에다 뿌리고, 저건 도둑질이에요, 절도예요, 아무리 초등학생들이지만. 난 저 아이들이 과연 그 부모에게 무엇을 보고 어떤 영을 받아들여서 저렇게 살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뭐 찬이를 비롯해서 뭐 성희, 뭐 승준이, 모든 자녀들에게 늘 제가 재윤이, 재경이한테 막 나무랄 때도 있고 심하게 할 때. 녀석들은 싫죠. 무슨 목사님 막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데 간섭한다고. 언제 어느 때 그 영이 흐려지면 잠시 잠깐 넋이 빠지면 그 큰 대형 교회에 정말 존경받아야 할 그 목사님도 이 카드를 넣고 다니면 병을 고쳐라고 넋이 빠지는 순간이 있다니까. 넋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넋 빠진 짓 할까봐 그래요, 저렇게. 혹여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나무라거든 그래도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저 어떤 그 미친 목사처럼 애들 뭐 엎드려 놓고 뭐 강목으로 때리고 그랬다며. 그건 미친 거 아니야? 가끔 저도 미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대낮부터 사람 몰리는 헌팅 포차가 뭐야 도대체 헌팅 포차가. 이 어려운 때 왜 대낮부터 술 먹고 돌아다니고 서로 꼬신다고 근데 저 영업을 한다는 자체가 넋이 빠져서. 저게 과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 사고치는 아이들, 사고치는 어른들, 이런 것이 부모들의 잘못된 영으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영을 바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은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을 뿐이지 그게 중요하고 그게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이 영생함으로 영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생명은 바로 영에 대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또 지금의 우리에게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들에게도 불멸의 말씀으로 전해질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함께 합시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아멘 대속물로 주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여기서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필요 없어. 오직 나는 대속물이야. 육신은 지금 잊고 있지만 나의 모든 생각들을 지켜내기 위한 이 행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욕심내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자신의 아들들을 나중에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좋은 자리에 앉혀주세요라고 이렇게 욕심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높아지려 자신들만의 위치에 연연할 그 남을 하실 때에 그때의 그 목숨을 대속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이러할진데 무슨 말들 하는 거냐? 나는 지금 희생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오만질책이고 여기에서 목숨은 바로 생각과 마음을 죽여라 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영으로 전해져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함께 합시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그 말씀이 이어져서 그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거 뭐예요? 막 몸이 죽었다 살았다 아니 넋이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막 교회들을 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돈이 필요하니까 막 돈 욕심을 낼 때도 있었겠고 아프니까 건강이니까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겠고
또 옆에서 잘하는 소리니까 그 사람들만 사랑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이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넋 빠진 짓을 할 때마다 아, 이거 아니지, 죽어야지 생각을. 다시 넋이 들어오고 또 살아가고, 이걸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강하게 단언하고 있지요. 바울이 죽었나? 아니에요. 육신보다는 자신의 안전과 영역을 위해서 그 피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과 삶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영으로 전달받았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또 그 영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요? 죽이라. 함께 합시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우상숭배하면 죽는다. 영이든 육이든.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누구나 유명인이나 가진 자들이나 망하는 것이 어느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것 때문에 전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죽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서 후대에 있는 자 나의 후손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 이런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영의 사람들이 죽이고 끊어야 할 것들, 음란하고 부정부패로 살이 사욕을 채우고 자기만 좋은 것들을 욕심내는 것들로 가득 채워서 우상을 섬기듯 좋아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에 매달린 자들이 사회 각층 각계에 다 있잖아요. 정치, 경제, 학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패가 망신합니다.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들이.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이 영으로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자식들과 후손들마저 욕되게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4절의 말씀은 이 앞전에 드린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 돼라고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5절 뒤에 6절에 뭡니까? 함께 합시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자신만의 생각이 멈추고 자신만의 이득이 죽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확실하고 단호하게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어도 우리 예언의 사람들과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적어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애쓰고 늘 넋이 빠지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주신 그 미랄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미랄이 되어서 그래서 영으로 이어져서 그 주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며 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종교와 다른 분야에는 현대에서도 대표적으로 내세울 분들이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술의 공수고 산은 산이요 이랬던 그런 큰 스님도 계시고 또 천주교에서는 저 선교사지에 가서 자기 목숨이 다 들어가고 했던 어떤 수녀나 또 신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종교에서는 지금 누구와 의논합니까? 어떤 한 분이 딱 얘기를 하면 쫙 들어요. 이런 핵심적인 어떤 큰 어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이러한 분들을 찾을 수가 없는.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나도 가끔은 한번 가볼 때가 있어요. 오래된 성당 탁 가면 그 마당부터가 뭔가 거즈락해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게 산 가다가 이렇게, 뭐 절 같은 데 있으면 거기 탁 약수 탁 먹고, 그럼 거기서 또 이렇게 그 비빔밥 최고야. 교회. 그냥 마음 놓고, 정말 위안받고 위로받고, 예배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들어서면 평안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또 그렇게 의논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를 만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막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그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 얼마나 지금 이 세대에 따를 만한 사람이 없고 믿을 만한 목회자가 없으면 이미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 있는 그런 목사들을 불러드리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어느 때 했던 무슨 설교고,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이 설교문이고, 그 사모님이 했던 게 뭐고, 죽은 자들 이미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위로받고 있어요. 얼마나 못났으면 지금 목사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못났으면 지금에, 얼마나 교회들이 갈 곳이 아니라면 그렇게 되겠네.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른이 없잖아요. 조금만 된다 싶으면은 그냥 돈 욕심내, 조금만 된다 싶으면 그 여자들한테 손대고, 조금만 된다 싶으면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넋이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제 이 대표적인 사람,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그 기독교인이 이제는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돈, 명예, 탐하고 욕심되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성령이라 사기치고 협박하고, 그런 이단들이 날로 커지고 따르고 싶은 지도자가 없고 겉만 신앙인인 교인들만 수두룩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단언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이제 영을 지키면 되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선언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히려 저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야, 목사고 누구가 뭐 이렇게 교회고 어디 뭐 믿을 만한 장로고 우리는 따를 만한 존경한 분이 없어. 저는 이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살아내므로, 우리의 영이 지켜짐으로 우리는 핵심적으로, 그래요, 목사인 나 존경하지 마세요. 자, 나 장로인, 권사인 나를 따르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복이라 생각합니다.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미랄이 되어서 내가 살고자 했던 것들, 내 생각들이 다 죽어질 때에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귀한 생명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들이 교회든 성도든 이제 바르게 인도하는 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으로 이어지었는가를 선언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우리가 돼요.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자, 함께 합시다. 첫째 시작.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뭐가요?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로 성결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마음으로 화평하고, 관용을 베풀고 양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그 하늘에 난 지혜를 이겨서는 안 되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 주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이 영으로 이어지는 지혜,
거짓이 없어야지요. 거짓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져 왔고 앞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목회자인 나와 여느 교육자들 성결합니까? 되짚어야 됩니다. 정직합니까? 되짚어야 합니다. 편견이나 거짓이 없습니까? 되짚어야 됩니다. 이제는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 아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짜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또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서 주신 예수님의 약속, 바로 영생함은 우리의 육신이 살아서가 아니라 영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내 영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생명삼.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함께 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큰 기쁨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따르기만 하면 돼. 나는 죽고 내 영이 살아야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지혜의 말씀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라는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인도하는 삶으로 영의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표현하지만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함께 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받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주인이 되어 내 삶에 갈 바를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 성령의 그 생각과 뜻에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입안에서 맴도는 기도, 아주 귀에 달콤한 그러한 말씀들만 찾고 우선되고 그러다 서서 영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요 그 중심에 내 의지도 죽고 나의 자아도 죽고 자신의 모든 것이 죽어야 그 영이 새롭게 살아나므로 그래서 그 영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져오는 그 많은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 영의 사람은 언제나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기를 즐겨하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람들과는 멀리하고 무감각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덜하거나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 한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새해에 새로운 한 해에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이제는 1년이 됐으니까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알면서 예배가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린다 해도 영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 적당하게 우리가 알 만큼 알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에서 나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아니 이제는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한 해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라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요 영의 사람들로 주님과 함께하며 가장 큰 영광된 자리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